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여러분 모두는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심판의 결과가 캄캄한 암흑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거나 혹은 복되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임을 실제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방탕하고 방종한 삶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으면 성경이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곳에 갈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고 또 이를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을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간절히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판단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러할진대 자신들이 이 복된 장소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소망하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길로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이라도 하면 그것을 모욕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만일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를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저런 교파에 속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여러 교파로 나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를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것이며 또 자신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노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세례를 받자마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대신 평생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이름이 교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기에 생명책에도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소망을 이와 같이 부패한 기초 위에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웃들이 볼 때 이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직하고 도덕적인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행동은 공정하고 그는 세상이 말하는 자비를 회풀기를 어느 정도 좋아합니다. 때때로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선을 행하고 1년에 한두 번 성찬식에 참여하고 겉으로 보기에 건전하고 정직한 태도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볼 것이며 우리도 마땅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도덕적, 신앙적 의무를 행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머리에는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으나 가슴에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사악하고 스스로 속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까지 기어올라와 심지어 문을 두드릴 정도로 가까이 와서 결국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쫓겨나게 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려면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주님의 모든 준엄한 선언들 가운데 아마도 오늘 본문은 가장 엄중한 말씀 가운데 속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맥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으로 미뤄보건대 이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어느 정도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엄밀하게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비록 약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옛사람과 내면의 죄와 부패가 남아있어서 그들이 지금보다 더욱 회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에 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룩한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는 외적인 장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말씀들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선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과 죄인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심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회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저를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힘을 다해 성도들과 죄인들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 말씀이 전제하는 한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이 말씀은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복된 앞날에 대한 소망이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어떤 확연하고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인들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품에서 재롱을 피우던 유아 시절 이후로 자기 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즉시 인정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때보다 몸의 지체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정말 크게 변화했습니다. 여러분은 팔다리 개수나 몸의 모양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갓난아이일 때 여러분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수년 동안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성인이 된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였을 때에 비해 그처럼 많이 바뀌었고 그처럼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린 시절 이후에 우리 몸에 이처럼 커다란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영혼에 이와 같이 커다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거기에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습관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바뀌고 변화해야 합니다. 20년 전 갓난아이를 본 어떤 사람이 20년 만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만큼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알던 사람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랄 정도로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거대한 요새이므로 이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서 나쁜 가르침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와 나쁜 원칙들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부주의하고 불안정한 영혼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원죄의 교리는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안과 밖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타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희미한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소유하지 못한 이교도들조차 이런 원죄적 상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비록 그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상처를 느꼈고 이 질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감히 원죄의 교리를 반대하고 사람의 상태를 이처럼 어둡게 묘사하는 못된 심보를 지닌 목사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성경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들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과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단지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회심하여 악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것은 회심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이런 의미를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의 종들은 이고동성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선언했고 그 가운데 하나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들 안에서 원죄와 부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뜻과 선한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그들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성경과 경험으로부터 분명한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죽음이 아이들에게 원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일 아담의 최초의 죄가 어린아이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면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아담의 죄가 어린아이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분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살펴보려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성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만 놓고 본다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육신적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는 크게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결코 아이들을 합당하게 교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결코 자신의 자녀들이 무도회장, 이연회장, 극장 등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타락시켜서 그들을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들은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더욱 많이 기도할 것이며
세례가 단순한 형식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주 가운데 잉태되었음을 실제로 확신한다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훌륭한 여성이 항상 기도한 것처럼 항상 다음과 같이 간구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지옥이나 마귀에게 주기 위해서는 아이를 갖지 않게 하소서. 오, 그 큰 날에 천사들과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 수천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여, 제가 종죄를 당하는 첫째 이유는 제 자신의 마음의 악함 때문이지만 다음으로는 당신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전제사항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우리가 돌이켜 즉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고관 대작이 되어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흔히 착각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직책을 맡을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다 공직을 맡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어부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는 방법도 간신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물며 왕국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불쌍한 자들아, 너희의 헛된 생각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지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 어린아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며 이 어린아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진리이고 따라서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의 왕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마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회심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상대적으로 말하건대 너희의 마음이 이 애처로운 어린아이처럼 세상과 명예와 권력과 땅에 속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그들 자신만을 두고 볼 때 죄가 없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에 관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말을 배운 어린아이에게 왕관과 권력과 왕국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은 장난감을 줘보십시오. 그는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놓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가게 문을 닫고 사업을 그만두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떠나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뒤에 남겨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악한 마음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사회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아이들은 기적의 손길에 내맡기고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참으로 회심했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땅히 일하고 우리의 직업과 사회에 따라 수고하며 우리 사회에 유익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수준의 영적인 마음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이켜 즉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의미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심하여 즉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봅니다. 어린아이는 학교에 가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데 이는 그가 저주받아 마땅한 기술인 간교한 속임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다음의 모든 의미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을 잡고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가 자신에 관하여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든지, 과거에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리 대단하게 생각했을지라도 현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나 유모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인도에 따라 길을 걷는 것처럼 참으로 회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섭리와 주의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직 이런 사람들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 즉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는 작은 양떼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 수가 적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은 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구딘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영광 가운데 계신 신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있기에 적합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여기서 바울이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실제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에 더욱 많이 참여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필요함을 보게 될 것이며 스스로 보기에 더욱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플라베스는 그에 져서 영적인 농사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초록빛의 곡식에 비유하는데, 다 익기 전에 초록빛 곡식은 머리를 아주 높이 들어올리고 있지만 그 열매에 견고함이 없습니다. 반면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익은 곡식에 비유하는데 그들은 머리를 높이 들어올리지 못하지만 그 열매는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작은 시냇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냇물은 수심이 얕지만 그 흐르는 소리는 요란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흘러가는 깊은 강물처럼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흔히 어린아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진실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간사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흔치 않은 경우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중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따르게 될 것이며 결국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말 것입니다. 한 위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신중함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간사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은 모든 종류의 공격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이와 같은 지혜는 실수와 부주의함을 통해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뱀 같은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은 진보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어떤 철학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제 가슴에 창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제가 올바른 마음과 의도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만일 참으로 회심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간사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정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매우 방대하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이를 더 확장시키지 않고 처음에 다루기로 약속했던 주제들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친절하지만 동시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니 제 말씀을 부디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매우 두려운 어조로 시작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여기에 앉아 복음을 듣고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심했는지 살펴보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크고도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났는지 살펴보십시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러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 마음이 올바른 상태일 때면 저는 이와 같은 회종을 볼 때마다 저는 단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를 구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고자 하는 간절함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은 피를 흘리는 듯하고 때때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쩌면 청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더 큰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 손에 여러분에 대한 사형집행영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형을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반드시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법과 같아서 결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록 오늘이 토요일 저녁이고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을 테지만 여러분은 안식일을 결코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를 보여주는 무서운 증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제는 한 여자가 죽었고 그 전날은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집에서 떨어진 무언가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이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거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면 제가 말씀을 더 이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조용히 이렇게 기도드리십시오.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를 담아드릴 테니 거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저를 시험하소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제 양심으로 말하게 하소서. 오, 저로 하여금 제가 회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여,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사들로 만드셨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질문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노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습관적인 기질과 마음의 경향이 있어서 제 마음은 죄악에서 벗어났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주여, 제 마음은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수중하게 여기지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구주여 당신에 비할 때 나의 사랑할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라고 즉시 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하는 방식을 아시듯이 저는 평이야말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웅변가처럼 말하고 싶지 않고 학자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본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보기에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 종종 경험했던 감정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모든 증거들을 포기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종종 높은 산에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경험이 없고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놔주신다면 만일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비록 당신이 위로 살아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지라도 비록 당신이 많은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조만간 더욱 넘치도록 채워지기 위해 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로써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서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이 되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 들어오신 것을 귀하신 구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비록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다른 빛 가운데에서 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왕 중의 왕의 자녀들인 여러분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추천 수만 번이라도 여러분을 지옥에 던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겉옷으로 당신을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왜 하필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조지 왕이 신하를 보내어 여러분의 자녀를 왕의 자녀로 입양하겠노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온 불쌍한 아이였을 때 바로왕의 공주는 그를 건져내었는데 이 일에서 바로의 공주는 자신을 참으로 크게 낮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복을 어제까지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행복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회심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일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그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그를 슬프시게 하는 모든 일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여러분을 그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회심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었다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십시오.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하고 젖을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갓난아이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이로써 자라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알미니안주의의 빈 껍데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로서 보다 중재된 미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교리들을 수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실한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자라고 여러분의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자라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들로 인하여 탄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울부짖으십시오. 내 아이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렵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뒤에 초보를 배우기만 할 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으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주 예수여, 저로 살아나게 하소서. 저로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어린 자녀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 그들을 다치게 하면 부모에게 즉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어려움을 고하십시오. 혹시 당신은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린 자녀가 아름다운 말로 어려움을 고하기를 원합니까? 어린 자녀들이 울면서 다가와 제대로 말도 못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온통 아이들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단지 어떤 몸짓만 할지라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사단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제게 분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때때로 당신을 징계하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라테머 주교회관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집에 머무르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내 평생에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라티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집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큰 믿음을 구하며 큰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모든 은혜들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또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커다란 시험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까?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커다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커다란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커다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쓰라린 회초리를 경험할 때 이와 같은 유혹에 여러 번 빠지곤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모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도 크시기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어떻게 바로잡으셨습니까? 모세를 어떻게 바로잡으셨습니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잡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면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데려가시거나 재산을 앗아가시거나 친구들로 하여금 당신을 버리게 하셨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려졌다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뚤어진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세게 회초리를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친절하신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떨기나무는 나의 백성을 나타낸다.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은 고난의 불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다. 떨기나무가 불타면 나도 거기서 불타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불무불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비록 물이 그들을 덮칠지라도 그들을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회심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본향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본향에 돌아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저 높은 곳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던 어떤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때때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직까지 본향으로 데려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냉랭함을 어찌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끊임없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달처럼 그렇게 정함이 없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떡 한 덩이 뿐이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있다면 진실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머지않아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비록 거짓 나사로와 같을지라도 천사들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었다면 어린아이들처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는 서로 너무 쉽게 싸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틀어질 위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낼 때 노중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왜 서로 달라야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충분히 대적하고 있고 마귀도 우리를 충분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 안에 행하십시오. 만일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제 설교를 끝까지 지속할 수 없다면 저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던 노년의 사도 요한처럼 말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다른 생각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오, 우리가 속히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특히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양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며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건대 이 말씀에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까지 여기에는 회전하는 화영검이 있어 당신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나오는 모든 길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으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십시오. 만일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면 바로 오늘 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때 시작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로 회심하게 하소서. 주여 저를 어린아이로 만드소서. 주여 제가 당신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제게 편지에서 한 말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적힌 화살이 회심하지 않는 모든 죄인의 마음을 꿰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에 본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백했다면 이제 그것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서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돌이키소서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제가 설교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인 설득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밤중까지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걱정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바입니다. 회심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 나의 머리가 강물이 되고 나의 눈이 눈물샘이 되도록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건대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만일 여기서 여러분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치실 것이며 여러분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불타는 곳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시고 예수께서 진리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을 회심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하면 회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당신에게 허락하셔서 당신으로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